새벽 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샘물이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하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며 마음 다해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들은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격려하며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소서. 부부가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존경, 용서와 감사의 표현이 풍성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 한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서로를 섬겨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샘물의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을 축복하시며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영적인 가족,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을 축복하시고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소서. 샘물의 목장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이웃을 향한 섬김과 환대로 따뜻하고 즐거운 목장,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온 땅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셔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며 주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각 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속히 평화를 주시고 북한 땅에도 자유와 평화와 구원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 어떤 일꾼을 세워야 할 것이냐?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날마다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자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삶의 모범과 섬김을 통해서 그러한 삶의 모범과 섬김을 보며 그 사람을 세우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믿음의 일꾼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와 봉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 구제와 봉사와 관련한 부분을 감당하고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일꾼을 세우는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을 살피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에 믿음의 일꾼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일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일꾼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본문의 3절과 5절 말씀에서 믿음의 일꾼을 택하기 위하여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때로는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방전되었던 우리에게 활동할 힘이 생기게 하는 것 정도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러한 배터리의 방전과 충전의 방식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힘을 얻어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는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 힘은 빼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방전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만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에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일꾼 스데반은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의 8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가 큰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였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초점은 그가 큰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데 있지 않습니다. 본문의 초점은 오히려 그 이후에 이어지는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그 논쟁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담대함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담대함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낭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오히려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의 고난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이 움츠러들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겁없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였다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 가운데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인도하심 따라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일꾼, 그 둘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교회의 일꾼을 세워 맡기고자 하였던 일은 매일의 구제와 봉사의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섬길 사람, 구제와 봉사를 감당할 사람, 본문에 이런 사람을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섬김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들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섬김과 봉사는 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지라도 지혜롭지 못하다면 그것은 도움이 아닌 오히려 회방이 될 뿐입니다. 다된 밥에 재 뿌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운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롭지 못한 자들입니다.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 다된 밥에 재 뿌리는 사람들은 바로 지혜롭지 못함으로 오히려 그 가운데 상처와 분란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지혜 충만한 사람들은 섬김과 봉사로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행위로만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도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스데반은 회당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논쟁하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논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지혜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입술에 지혜가 있었고 말씀의 탁월함을 가졌습니다. 지혜 충만한 사람은 이처럼 행위와 입술로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일꾼, 그 셋째로 기도 충만한 사람입니다.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회당의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지혜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지혜를 당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거를 내세우고 사람을 매수하여 스데반을 위협하고 모함하며 그를 어떻게든 죽이고자 함정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거짓과 선동을 일삼았던 자들이 지금 예수님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스데반의 자리까지 찾아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스데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협하고 선동하여 죽이고자 하는데 스데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에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외에 얼굴이 이처럼 변하게 된 사건, 광채가 나고 무언가 영광이 드리워진 사건은 구약과 신약에 한 장면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는 두 증거판을 갖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과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에 광채가 드러났다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얼굴 가운데서 광채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변화산의 장면에서 예수님의 용모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광채가 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어떠할 때 광채가 나고 어떠할 때 이처럼 변화를 경험합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 가운데 광채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하여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기도하는 가운데 피어난 변화입니다. 믿음의 일꾼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분란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믿음의 일꾼을 세워서 더욱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온 교회 앞에서 기도하며 믿음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믿음의 일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지혜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행위와 입술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기도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새벽을 깨어 달려나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바로 세우시는, 우리 샘물교회를 바로 세우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교회를 바로 세우는 믿음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